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를 섬기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을 날려보셨나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연을 많이 날려봤는데요. 연 날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람 없는 날 연을 날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람 있는 날 연을 날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없는 날 연을 날릴 때요, 정말 힘듭니다. 열심히 뛰어가봤자 나중에 보면 그 연은요 제대로 날지 않습니다. 뛸 때만 연이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있는 날 연을 날리면요, 그 바람 있는 그 연을 날리는 그날이 정말 엔조이 할 수 있고 또 즐겁게 또 연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할 때요, 성령께서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워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CTS를 통해서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 사역의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중보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최성도님께서 먼저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함께 중보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정 엄마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 후유증 없이 잘 아물고 잘 걷고 일어서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도 꼭 엄마와 함께 교회 나가시면서 이젠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꼭 깨닫고 주님 부르실 때 꼭 천국 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최성도님이 친정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이 허리 수술을 하셨다고 하네요. 우리 허리 수술하고 난 뒤에 많은 후유증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성령께서 놀랍게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강건하게, 또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더 성숙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친정아버지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함께 CTS 시청하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최성도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리가 좋지 않으셔서 디스크 수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수술이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온전히 이제 후유증 없이 회복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우리 최성도님의 친정어머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정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친정아버지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또한 온전히 주의 능력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부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 친정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머지 인생을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성도님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성루님, 주 안에서 분명한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한 분이 또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익명의 성도님이십니다. 기도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사 상사와의 관계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 서로의 성격이나 성향이 많이 달라서 잦은 갈등과 오해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급적 그 상황을 피하려 노력하며 버텨왔는데 이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온 신경이 곤두서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가장으로서 직장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고 어딜 가나 갈등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인내하고 싶은데 지금은 버틸 힘이 없고 또 제 마음에 도저히 이해나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제게 주님의 사랑과 포용의 마음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그 상사를 바라보는 제 마음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잘 넘기길 기도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달리 보며 잘 헤쳐나가고 그것을 너무 감사하며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익명의 성도님께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상사와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참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 참 성숙한 기도의 제목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상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성령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면서 직장이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일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익명의 성도님께서 직장 상사와의 이 갈등과 어려움 속으로 또 처해져 있는 이 어려움을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본인의 마음이 우리 상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본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귀한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본인의 마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직장 상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직장에서 일하고 섬기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아내와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섬기고 또 사랑하고 케어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익명의 성도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CTS를 통하여서 귀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 직장의 기도의 제목,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민족과 우리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CTS에 기도의 사연들,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고요. 전화도 좋고요, 편지도 좋고요, 이메일도 좋습니다. 함께 중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스라엘, 우리 맹현주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함께 또 이스라엘 현지 상황을 듣고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명 선교사님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아주 오순절도 있었고 굉장히 바쁜 일주일을 좀 보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선교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또 이스라엘의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오순절을 맞아서 한국과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요,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공연을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선교단체인 키비가 주최한 공연으로 아시켈론, 예루살렘, 하이파 세 도시에서 열렸고요. 총 5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참석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네, 우이문 공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떠한 부분에서 우이문 공연인가? 또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셨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공연인데요. 지난 4년간 매해 미국 브루클린에서 개최해 오다가 네. 올해 예루살렘 탈환 50주년을 맞아서 이스라엘에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공연은요, 이스라엘 선교단체인 키비 주최로 열렸고요. 이 네. 샬롬 예루살렘 공연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삼아서 네. 지난 역사 속에서 특별히 기독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온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네.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키비 대표인 송만석 장로를 주축으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기독교인 300명의 자원봉사로 섬겼습니다. 네. 300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고 또 우리 송 장로님이 주최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주로 이제 미국에서 가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가신 분들인가요? 네, 한국에서 한 150여 명 정도 오셨고요. 네. 미국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오시고 네. 그 외 50여 명은 전 세계 중국, 대만, 싱가포르 그런 쪽에 계시는 한인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아이고 대단한 행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귀한 또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유대인들에게는 한국 문화축제라고 소개하면서 초대가 됐는데요. 네. 그 무대에서 공연에서는 한국 전통 의상 패션쇼, 금단제, 네. 그리고 장고, 속옷춤, 부채춤, 태권도 격파 시범, 사물놀이 등 화려한 한국 전통 공연들이 선보였고요. 네. 그리고 또 룻과 다윗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뮤지컬을 선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유대인들 앞에서 기독교인들을 대표해서 회개 선언문을 낭독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그 테마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 네네. 한국을 소개하고 또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도문을 채택을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 회개 선언문을 이렇게 낭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하다 할까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회개한 것처럼 네. 비록 과거이고 유럽에서 행해진 잘못이지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같은 한 교회로서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인데요. 예. 특히나 과거의 잘못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안에 있는 아직도 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네. 이것이 선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회개와 용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대표단이 네. 네네. 이 네. 대표단이 회개 선언문을 낭독할 때에요. 네. 많은 유대인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저도 봤는데요. 그렇군요. 정말 이런 회개문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던 분들이 나중에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감동적인 것이 회개 선언문을 낭독을 할 때 같이 회개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우리 유대인들이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올 날이 하나님 안에서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많은 그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관심사인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런 공연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좀 느끼고 이분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네. 복음에 들어가서 정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네. 그분들이 이런 복음의 씨앗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녹이는 이런 공연이나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녹이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또 수학의 시기에 맞는 추수꾼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중동 땅에 보내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CTS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들과 또 우리 스태프진들 또 저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또 확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이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소망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천국 길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 문화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국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낙심치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에 집중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들의 숫자도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해서 함께 귀한 선교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비게이션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실 가운데는요, 신분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땅의 그 역사를 보면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양반과 상민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귀족과 노예로 나뉘어져 있었고 흑인과 백인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신분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신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어떤 신분의 변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녀였고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의 강가로 나올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 되었습니까? 귀족이 된 거예요. 로얄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산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우리는요,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역사를 또한 만방에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운동회 때 매스게임이라고 하는 거 해보셨지 않습니까? 맨 밑에 사람들이 많이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적은 숫자가 올라가고, 그 다음 적은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맨 끝에 한 사람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매스게임을 하면서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모두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맨 밑에서 받치고 있고, 그 다음 받치고 있고, 맨 꼭대기에 올라온 사람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흩어지면, 그 힘이 없어서 무너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매스게임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 산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회자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 어떤 분은 장로로서, 어떤 분은 성도로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누가 중요하냐?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산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주변에 대표적으로 큰 건물 2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 건물을 보면서 영향력이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한 건물은요, 제가 보기에 한 10년 넘게끔 골조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요,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요, 그 철골 구조만 있는데 녹슬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환경이요, 참 흉물이 되어 있는 그 건물로 인하여서 주변 환경까지도요, 좋지 않게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저희 교회 그 뒤편에 워터파크 하나가 들어왔어요. 전에는 그냥 낡은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허물고요, 거기에다가 이 워터파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워터파크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워터파크가 들어오면서 주변에 팜트리를 쫙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주변 환경이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제가 그 2 건물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건물 하나가 주변 환경을 저렇게 바꿔놓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 가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한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 환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렇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 우리의 가정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곳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있을 때, 그리고 삶의 모습 속에서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변에 있는 자들이요,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고, 산돌과 같이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마음껏 끼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 다음 세대에게, 또 노인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적인 영향력을 마음껏 끼치고요, 또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내 심령 속에 간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바로 산돌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또 리빙스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리빙스톤처럼 영적인 영향력을 마음껏 끼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